5월 26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기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의 집을 세우는 주제는 잠언에 직접적으로 3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서론의 마지막 장이었던 9장의 1절에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 1절과 23장 3절에 이 3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대조로 기록이 되어지며 집을 세우는 주제로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여인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의 말씀을 표현 그대로 이해를 하면 우리는 각 가정을 세우느냐 허물어지느냐 막중한 책임이 여자에게, 아내에게, 어머니에게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해함으로 유익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아내로, 어머니로 가정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세워가야 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책임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 또한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야기처럼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집에 여자를 잘 들여야 돼. 여자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 망하는 거야. 물론 요즘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여러분, 집안의 문제가 일방적인 한 사람의 문제인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관계는 언제나 쌍방이죠. 그리고 그렇게 문제도 언제나 쌍방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한 사람에게서 출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한 사람에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이 사람이 문제다라고 우리는 그 원인과 출발을 이야기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그 문제의 원인을 더 큰 문제로 만드는 것은 상호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물이 만나면 수그러들 텐데 불과 기름이 만나서 폭발합니다.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항상 이러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러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봐도 14장 1절의 말씀을 한 가정의 여자에게, 아내에게, 어머니에게 부과된 말씀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단순히 여인을 향한 권면으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잠언은 지혜라는 단어를 여성 명사로 사용을 해서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하여 표현한다라는 것을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9장 1절에서 보면 9장 1절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지혜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인을 가리키는 이샤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그 이샤라는 단어가 있지만
여기에는 그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 지혜와 대조되는 미련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9장 13절 거기에는 이시아라는 여인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 그래서 9장 1절에서는 여인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미련한 여인이라는 단어와 대조해야 해서 지혜를 여성으로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라는 단어와 함께 히브리어 이시아라는 여인을 가리키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처럼 지혜가라고 번역하지 않고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4장 1절에서 대조되고 있는 미련한 여인에서는 이시아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이라는 단어가 여성 명사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할 때 미련한 여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여기에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시아라는 단어가 기록되었다고 14장 1절을 여성을 향한 권면으로 볼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론에서와 동일하게 잠언에서 여성으로 의인화하여 말하고 있는 지혜 자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4장 1절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이 구체적으로 잠언의 결론인 30장과 31장에 가서는 현숙한 여인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의 아내라면 어머니라면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을 세우는 자는 누구입니까? 9절에서처럼 지혜가 집을 세웁니다. 지혜가 9장에서처럼 지혜가 집을 세웁니다. 지혜가 음식을 차립니다. 그리고 지혜가 부릅니다. 지혜가 초청합니다. 결론적으로 지혜가 누구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 되십니다. 그분만이 집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14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나의 집을 세우는 것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행하며 우리는 정직하게 행하며 우리는 슬기로운 자로서 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십니다. 집을 세우시는 지혜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삶을 맡기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정직히 행하는 자로 드러냅니다. 무엇을요? 여호와를 경외함을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정직히 행하는 자로 여호와를 경외함을 드러내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로 여호와를 경외함을 드러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집을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삶을 맡기셨기 때문에 거짓 없는 신실한 증인, 진실된 말로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와 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돌이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선으로 오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이해하고 바라보며 묵상해야 합니다.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의 근본이 있고 오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를 경외함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입술,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부터 보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 코람데오라는 말을 꼭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떠한 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살아가는 자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요.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이죠.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단어입니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혹시 부담되진 않으십니까? 여호와 앞에서 내가 매 순간 살아간다?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살피시며 내가 정직하지 못한 것, 내가 잘못하는 것, 내가 실수하는 것, 내가 욕심내는 것, 그것들을 콕 집어서 책망하실 것을 생각하며 부담으로 여러분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아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피하여 숨고 싶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사는 삶, 행복하게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답답하게 다가오십니까? 우리의 죄로 인한 본성은 아담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합니다. 예배의 자리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정작 내 모든 삶, 내 모든 마음, 내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진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피하고 싶고 숨고 싶은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여러분, 그 누구도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오늘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이죠. 부모라도 자식의 마음을 모르고 남편이라도 아내의 마음을 모르고 가장 친한 친구라도 그 친구의 마음속을 다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진실되게 마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살피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집을 세우는 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의 상에, 그분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잔치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세상이 이해 못할 고통을 누구보다 가장 잘 이해해 주시는 분, 그 누구보다 나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기뻐하시며 즐거워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가 사망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걸을지라도 누구보다도 나를 아시고 나의 걸음을 아시는 분, 그렇기에 나의 인생을 그 누구보다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적절할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오늘 잠언에 우리의 마음을 향한 여러 가지의 잠언들의 말씀들을 볼 때 이 코람데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말씀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말씀들의 표면적인 말씀 넘어서 그 깊은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셔서 찾아와 위로하시며 만져주시고 싸매어주시고 고쳐주시며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나의 인생의 걸음들을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합당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말씀들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시간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책임, 삶의 그 자리들 가운데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여호와 경외함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나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의 길들을 주님 앞에 맡겨놓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시간의 출발들이, 나의 모든 하나님 삶의 출발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지혜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맡겨주신 삶의 자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관계들을 가운데 우리의 관계들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 위의 고백들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깨우치시고 또한 하나님 고치시고 싸매어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안에서 넉넉히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마음껏 아뢰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와 소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